제가 한 번은 루마니아 옆에 있는 몰도바라고 하는 한 나라로 선교 봉사대를 갔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자분을 만나게 되었고요. 저와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잊을 수 없는 경험이고요. 이분은 결국 하얀 가운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부터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을 때 두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가게 됩니다. 돼지떼는 몰살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선 여기서 나오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영어로는 demon or devil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혹은 다른 곳에서는 unclean spirit, 더러운 영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볼 때 모두 다 사단 편에 가담한 악한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두 인간상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 되신 하나님, 가장 선하신 분, 그리고 성령에게 붙잡힌 바 되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보게 되고요. 다른 편에서는 악한 사단의 천사들에게 붙잡힌 사람, 사탄으로 충만한 사람, 가장 악한 모습을 가진 사람, 이 두 인간상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인간이 양극단으로 가게 될 때 어떠한 모습이 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편 중에 어느 편에 속하시고 싶으신가요? 대답은 자명하겠죠. 우리는 두 종류의 세상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중간 어디에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 중간 어디에인가 있고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이쪽 편과 저쪽 편의 그 끝이 어떤 모습인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여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고 어느 쪽으로 전진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삶을 방향과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한 군데 가만히 있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상 쪽으로 가고 있든지 혹은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인간상 쪽으로 가고 있든지 우리는 어느 쪽으로는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방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 편으로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니 사람의 삶은 그저 한 군데 가만히 있는 물건처럼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체이고, 그리고 생물들처럼 자라거나 아니면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둘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루도록 점점 그쪽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가고 있는 삶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결국 우리가 어느 편으로 움직일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한쪽 방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상 쪽으로 전진하고 있든지, 혹은 사탄에게 잡힌 사람들이 인간상 쪽으로 전진하고 있든지,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인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완전히 사탄이 만들어낸 이 처참한 인간상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자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귀신 들렸으나 그 내면적으로는 우리 주님을 바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방향을 틀고 예수님 쪽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스펙트럼에 어디 있느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성경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완전히 사단 쪽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방향을 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면서 사단의 천사들이 그를 막았을지라도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그 의지를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그 귀신들은, 사단의 천사들은 발악했습니다. 왜 우리를 고통 주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물론 중요하지만은 어떤 방향에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한국 쪽으로 수평으로 가고 있다면 아직 그 사람이 미국 쪽에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한국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비행기가 한국에 매우 가까이 있으나, 그러나 그 비행기가 수평으로 가지 못하고 수직으로 낙하고 있다면 그 방향이 그 비행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또 굉장히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자해하고 끔찍한 삶을 살던 두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몰려와서 감사를 표하거나 그 온전하게 된 사람을 축하하거나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과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이 사람들에게서 나가면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을 몰살시킴으로 재정적 손실을 사람들에게 안겨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재정적 손실을 봤다는 것,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는 것,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그곳에 머물게 한다면 이렇게 재정적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는 것이죠. 그들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결국 돈이라는 것이 자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금전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구원일까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미래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고 있게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고 살고 있게 될까요?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죽을 때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 거리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무엇을 후회하는가 하는 것을 인터뷰에서 모아놓은 그런 자료에 보면 이런 것들에 관해서 후회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살고 싶은 종류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너무 일과 돈에만 매달린 것을 후회합니다. 나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더 많이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신앙과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한 것을 후회합니다. 바로 이것들이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사람들이 후회했던 가장 상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지금 내 모습이 아무리 어두워 보이고 절망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내 삶 속에서 어떤 희망을 찾기가 어렵다고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조금씩 발걸음을 뗄 때에 비록 우리의 현재의 삶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삶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쪽으로 나아가는 그 방향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분의 놀라우신 섭리를 그 가는 길 중간중간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화가가 깊은 동굴 안에서 이제 빛을 등지고 이 안쪽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어두운 동굴벽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이렇게 비춰지죠. 그래서 이제 그의 그림은 항상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아, 왜 내 그림에는 항상 절망과 두려움이 서려 있지? 그때 한 어르신께서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굴 쪽으로 얼굴을 향하지 말고 동굴을 등에 치고 빛을 향해서 돌아서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려서 몸을 다 돌려서 빛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동굴의 바깥쪽을 바라보고 그리고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의 그림에 생명과 소망이 서려 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 화가가 말합니다. 빛을 등지고 있을 때는 아무리 잘 그려도 어둠뿐이었는데 이제 빛을 바라보니 내 삶이 밝아졌습니다. 어디를 바라볼 것이냐? 어디를 향하여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금 어디엔가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보다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십니다. 이 귀신 들던 사람이 철저하게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단 한 걸음을 돌아섰을 때 주님께서는 그를 회복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서 계신가요? 빛을 향해 서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손실을 아쉬워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그리고는 예수님을 등진 사람처럼 혹시 살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더라도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속도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함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 여러분의 생애로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